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의 무장을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맹세하여 주리한 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통한 길, 반드시 성공하기 위하여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제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다. 오늘 우리 세상의 현실은 너무 무시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제는 엄습한 세상이 우리의 곧 전개되어져 올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을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타작마당의 현실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에 한 일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요,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은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것은 다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2장에는 실제입니다. 이제까지는 신앙의 무장의 훈련이었지만은 이제는 훈련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도 또 나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분명한 확실한 미션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실한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 미션을 수행해 갈 때는 결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면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반드시 완수하고 이겨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두 정탐꾼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두 정인이요, 두 선지자요, 참된 종입니다. 오늘 메뉴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거리에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있어 오늘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오늘 모두가 다 두 정탐꾼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인이나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는 같은 의미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정탐꾼, 이 두 정탐꾼은 두 정인이요 선지자, 참종,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디에? 시딤에서 두 사람입니다. 이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채찍, 매, 특별히 하나님의 채찍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증거, 정인의 수입니다.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어 증거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 훈련이 되고 잘 다듬어진 인고의 역사를 많이 견뎌낸 두 정탐꾼, 오늘날 목사님입니다. 많음과 아픔, 그 고통, 고난을 통해서 인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인격과 인품은 실제로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채찍과 매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를 잘 알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정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정탐꾼입니다. 오늘 참된 목사님은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 잘 훈련된 사람이 오늘 참종 두 사람, 두 정탐꾼 같은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정탐으로 가만히 보냅니다. 이 정탐은 스파입니다. 정탐꾼. 이 말은 탐지하다, 정탐하다, 옷을 빨기 위하여 밟다, 그 다음에 걷다, 이런 말은 발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오늘 돌아다니다, 염탐하다, 탐지하다 하는 말로 염탐자로, 탐지자로서 돌아다닌다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만이라는 말은 조용히, 침묵히, 비밀입니다. 또한 술책과 술약, 교묘한 솜씨, 그 다음에 숭룡공의 작업. 그래서 이 말은 조용하고 침묵하다서 말에 대해서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엄밀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은 모든 것을 탐지하기 위하여 엿보고 옷을 빨기 위하여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빨래를 하던 것처럼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염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조용히 비밀이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비밀 정보를 통해서 술책과 책령이 교묘한 솜씨로 있어야 됩니다. 숭룡공의 작업을 하듯이 능두숙 능란하게 해야만 됩니다. 정탐꾼과 같은 많은 훈련 속에 하나님의 채찍과 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정탐꾼이요 마지막에 참된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알아내야 됩니다. 두 정탐꾼이 가져오는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이요 싸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작전이 전개되어져야 됩니다. 인간의 작전은 모두가 다 패합니다. 예수님의 작전은 실패한 것 같지만 마지막 결론 다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도를 모르면 이브가 뱀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유혹에 빠져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는 정탐하여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몰라서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훌륭한 정탐꾼이 될 수 있는 잘 훈련된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엿보라. 이 가데스의 12정탐꾼은 모세가 12정탐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의 위험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엄밀히 보냅니다. 이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가만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모세 때처럼 백성들이 낙담시키고 되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의 정보는 지도자만 알고 그 정보대로 작전을 구성하고 전쟁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 모두를 아무나 똑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감추어진 것, 비밀입니다. 모세는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정보를 가지고 투표한 결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 땅, 이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입니다. 향기. 구약의 성전은 종려의 성읍이고 종려의 나무로 불러졌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쳤던 비옥한 땅, 우리가 얘기하는 광야의 오아시스. 그래서 엿보라, 조심스럽게 관찰해라. 마지막 때 두 정인, 두 선지자, 참된 종은 시띠밀에서부터 정탐으로 가만히 가서 엿보고 알아야만 됩니다. 두 정인 그냥 두 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선지자 그냥 말로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된 종, 목사님은 그냥 말로만 참된 종이고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찍과 매를 많이 맞아 특별히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졌어.
하나님 말씀 그것만이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 생명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는 사람이 두 선지자요, 두 정인이요, 정탐꾼이요, 마지막에 참된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철저한 훈련 속에 숙련된 하나님의 종이 마지막에 정탐꾼이요, 두 정인이요, 참된 목자의 모습.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괴롭게 하는 것은 고난, 어려움, 때리는 것, 매질, 이런 모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된 일, 수고,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소고스럽게 하지 마라,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왜?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가졌나. 이 흔적은 무엇입니까? 찌른 자국, 표, 낙인, 도장이 찍혔다는 거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도장을 떨어져 있다. 예수님 말하면 찌른 자국이 내 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죄 씻음을 위하여 옷을 빨듯이 굵고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엿보고 적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분명하게 알아서 대처해야만 됩니다. 흔적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는 그냥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진주, 예수님의 흔적, 그냥 말로가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가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채찍과 매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가시에 찔렸어. 모래와 싸움 속에서 내 살을 깎고 에어낸 결과가 뭐가 됐어요? 진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참종은, 진짜 목사님은 이런 아픔의 여림 속에서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해로 옷 입은 여자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곧바로 성도고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은 해 입은 여자, 참된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입니다. 오늘 이 라합은 자랑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는 넓게 하다, 넓히다, 확장하다는 의미. 또 입을 크게 벌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열다해서 유래해서 넓은 풍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기생입니다. 이 기생은 음행을 범하다. 여자에게 사용됩니다. 간음하다, 매춘하다, 장녀이다, 비유로 우상을 섬기다, 미신을 믿다. 우상과 관련된 미신을 믿는 것이 바로 기생입니다. 이방인과 음행을 행하다. 문자적, 글자적으로는 이성 간의 다른 남자와 여자와 간에 불이한 성교가 기생입니다. 오늘 기생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사담을 나누는 곳입니다. 집입니다. 이 집은 가정이요, 건물이요, 땅이요. 이 집은 기생 라합의 집은 오늘 이 교회입니다. 기생 라합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모두를 받아들이고 입을 크게 벌리고 넓게 확장시켜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몸을 팔아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 구원할 수 있는 곳,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이 각종 최고의 죄악의 악질적인 죄함, 더럽고 지저분한 죄인 모두가 와서 구원받는 곳이 바로
교회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팔아서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로 가만히 보내집니다. 이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라고 말씀했습니다. 향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매친부 창념이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므로 순종치 아니한 불순종하고 설득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기생은 창념이다. 라합은 기생이요 창념이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 라합을 성취화시키기 위해서 기생 라합은 창녀로 여기는 것이 부정하게 여겨졌어. 기생 라합은 창녀가 아니라 여관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분명히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우리는 창녀든지 살인자든지 모두가 다 어떤 죄인든지 예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으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창녀나 도둑놈이나 거짓말쟁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창녀는 더러운 창녀 더 죄인이고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은 죄인이 아닌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전엔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은 말로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리고처럼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되었으면 이긴 자의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는 승리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서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막을 쫓아 사망이라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이라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렇게 충분하게 도달하고 이렇게 모든 충분하고 완전한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지난날에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다 사라지고 추한 악취가 사라지고 죄인된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저절로 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때를 다 씻어버리면 시궁창에 있던 사람도 목욕하고 깨끗하면 그 시궁창 냄새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현장이 오늘 우리는 향기고 예수님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보다 더 장녀 기생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요 추악하고 악취가 나는 죄인의 모습.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악취가 예수님의 향기로 생명의 냄새로 바뀌어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확장되고 넓혀져 나가야만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기생에서 여인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수아 2장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긴 자. 오늘 이 여인 기생 라합이 여인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생이 여인으로 바꿔졌습니다. 이 여인은 여자입니다.
부인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기생이 여인으로 바꿔진다면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놀랍도록 새롭게 바꿔져야 됩니다. 장녀 기생이 여인으로 바꿔졌습니다. 기생 장녀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인으로 바꿔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보물창고와 보고가 바로 교회요, 예수 믿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로만 변화됐다, 말로만 세상입니다, 말로만 얘기합니다. 바뀔 때 기생이라는 장녀라는 수치스러움, 오늘 부끄러움,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인으로는 당당해집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는 남편이 5사람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사람도 이제는 모든 수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기쁨의 충만입니다. 장녀가 기생이 여인으로 바꿔지는 것, 참된 교회가 바꿔져야 됩니다. 교회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취가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성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죄가 용서가 되고 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생이 여자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에서 여자로 변화되는 과정은 두 정탐꾼을 숨기는 순간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긴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숨겨 믿는 것입니다. 주의 종 목사님을 마음속에 숨기는 것은 예수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 숨겨지는 순간에 기생에서 여인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정탐꾼을 알아보고 마지막에 참된 종, 참된 목사님 알아보고 숨겨요. 그 순간이 장녀가 기생이 여인으로 바꿔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기다, 비축하다, 저장하다, 잠복하다, 숨다, 숨겨진 곧 엄밀한 곧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것은 왜 숨깁니까? 비축해서 저장해 놓았다가 내가 나중에 누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돈 왜 저축합니까? 나중에 내가 찾아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들어올 때에 자기가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숨기고 환영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로 기생 라합은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로 기생이 여자로 바뀌어졌고 여자로 바뀌어진 그는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엄밀한 장소, 우리의 심령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숨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이미 숨겨진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녀가 예수의 믿음으로 여인이 되는 것은 참된 교회입니다. 두 정인을 영접하는 것, 두 정인 참된 종, 목사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바로 예수의 믿음이요, 목사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약속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현장. 마지막 때에도 교회들이 장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기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이게 정말 진정한 교회입니까? 장녀보다 기생보다 오히려 더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정말 창녀가 기생이 이제는 여자로 바꿔져야 될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종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두가 다 종교화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생명의 역사가 정말 진짜로 생명에 살아있는 호흡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오아시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준비해놓고 그리 데리고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3대입니다. 이 3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목사님과 성도, 즉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3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6절에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오늘 지붕 위에 올라가서는 맨 꼭대기 올라가는 그 자리로 운반이 되어졌다는 것인 줄 믿으시면 내가 걸어 올라가든 누가 데리고 가든 그 장소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운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 차원의 신앙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디에 버려놓은 3대입니다. 이 버려놓은 3대는, 버려놓다는 말은 정렬하다, 한 줄로 세우다, 제단 위에 나무를 정리하다, 정돈하다, 군대의 진을 배치하다, 배열하다는 말입니다. 이 3은 우리가 옛날에 시골의 쌈, 이 말은 아바나무, 삼배나무, 아마포, 삼보. 우리 옛날에 길쌈한다 그랬죠. 삼을 삶는다. 그럼 이 3대, 이 대는 나무입니다. 목재,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는 삼 껍질을 뺏기고 난 줄기 대가 바로 3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3대를 어떻게 숨겼더라. 숨겼더라. 숨긴 것은 숨기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 매장하다, 묻다, 땅 밑에 발견되지 않도록 어떤 것을, 사람이나 물건을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 라합이 두 정탐꾼을 이미 숨겼더라. 그 숨겼더라 말은 숨기다, 비추가다, 저장하다, 잠복하다, 숨다, 숨겨진 은밀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숨겼더라 담아는 숨기고 비축한 것이 아니라 이 담아는 완전히 비밀로 매장되어져 있었다. 완전히 감추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미 숨긴 지나 이 차파는 임시 방편입니다. 기생 라합은 누구를? 두 정탐꾼을 임시 방편으로 숨긴 것이고, 오늘 우리는 3대 밑에 숨어 있는 것은 모두가 완벽하게 보장받는 곳이 숨긴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향기가 나게 해야 됩니다. 죄의 썩은 냄새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향기, 예수님 믿음의 향기가 이제는 변화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정탐꾼을 영접하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길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곧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피했습니다. 지붕 위에 3대는 부활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3배는
죽은 송장을 사는 데 사용했고, 굵은 베옷은 상주들이 입는 옷이 되었습니다. 3대는 죽은 사람의 옷이 되기 위하여 뱀이 나슬로 뱀의 잘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삼겼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뺏기고 쫓기고 찢기고 찢고 또 찢고 간장에 찢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는 햇빛에 말려져서 하얗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당하신 순환의 고통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3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배임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과 칼날에 찢기워졌습니다. 3대를 벗기며 물이 나오듯이 옆구리의 청짝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6시간 동안 빼빼 말라 비틀어져서 돌아가셔서 하얀 사람이 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오는 현장이 3대 나무 아래 숨긴 비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305선 죄의 값을 지불하여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칭의 의로운 옷입니다. 이 3대단에 숨겨졌기 때문에 두 사람은 죽은 운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도 살아남았습니다. 6월절의 문설주의 양의 피가 집에 있는 사람의 모든 죄를 호소하듯이 3대도 지금 막 사형에 처하게 될 그런 두 정탐꾼을 섬기고 3대가 예수님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들은 죄를 내가 배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소.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껍질을 뺏기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갈기 찢기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다 당했지 않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호소했을지 모릅니다. 이때 두 정탐꾼을 죽이려 들던 여리고의 군병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모두 돌아갔을 것입니다. 참된 목사는 이러한 죽음의 위기를 이런 죽음의 경험을 하고 넘긴 자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 이 위기를 느끼고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고 나간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두 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대의 진리를 알고 보면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라합의 주막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두 정탐꾼이 지금 막 죽어가는 운명에 3대에 숨겨져서 살게 된 것은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유숙하였고 그 집의 지붕 위에 3대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정탐꾼 가슴 속에는 라합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지붕 위에 3대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3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3대 아래 숨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두 정탐꾼 라합의
미래가 속삭여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3대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래 비밀의 밀담이 오손도손 나누어지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 목사님과의 미래의 속담의 현재 본질입니다. 본질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본질입니다. 그 이야기만 나누고 속담하고 다루고 얘기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오손도손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냄새나는 세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이야기만 목사님과 성도가 간에 교제가 되고 이루어지고 이 이야기 되실 때 이제 정말 다시 양식을 먹고 다시 먹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 아닌 실제의 삶의 생명의 실제가 호흡하는 일이 이제는 일어나야 이게 마지막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 교회와 싸우고 정확한 때에 두 정의는 순교하고 성도는 광야로 도망해야 됩니다. 3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목사와 성도가 함께 숨는 곳, 이게 3대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와 목사가 하나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재림의 이야기의 교제장이 되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대로 다시 여리고성을 찾을 때에 심판의 때에 라합의 식구들이 삽니다. 이 믿음의 간정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마련하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 참된 교회는 두 정탐꾼 목사님과 라합 성도와 함께 숨어서 사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발각되어 하나 죽으면 다 죽어. 기생 라합은 정체가 폭로하면 누구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탐꾼은 정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그 3대 아래서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성패가 갈리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종 목사님, 라합과 같은 기생과 장녀 같은 여인이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교가 되실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하라 신앙으로 은혜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목사와 성도의 아름다운 미래의 속삭임이 들리는 우리 교회의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들키면 죽어. 이게 비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신과 불의, 배반, 배역, 거역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두 지파 반이 거역하면 죽여버렸다는 이유가 바로 이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목사님과 성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졌대. 이게 참된 교회요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정탐 목사님, 기생 창녀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3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마지막 시대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참된 목사와 참된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